우리 교회는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충실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력을 보면 참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세 절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무슨 성령감림절, 무슨 절 있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교회력에 정한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죠.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굉장히 붙여놔가지고 저희는 좋아요. 저희는 좋은 게 뭐냐면 안 주고 안 받자 퉁치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붙여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5월 달은 굉장히 잔인한 달입니다. 저희 같이 낀 세대에 비하면 어린이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부부의 날이 있죠, 성년의 날이 있죠. 그래가지고 5월 달에는 무슨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이 많기 때문에 5월 달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가정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한마당에서 8촌이 함께 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가정마다 보면 아이가 셋 있는 집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핵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도요 굉장히 잘 됐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다니면 이렇게 막 땅콩 줄기 딸려오듯이 다 형제들이 다 딸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몇 형제만 모여도 아주 주일학교가 그냥 북적북적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이 잘 되고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를 다닐 때 형님을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왜 거길 다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이렇게 2블럭이나 떨어져서 길을 2번이나 건너서 많이 걸어야 되는 그 주일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께서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중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로 멀리 이렇게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주일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집 가까운 데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옮긴 교회가 어디였냐면 지금 이제 보면 진선여고 이제 앞에 있는 그런 건물 3층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9시에 주일학교 예배니까 혼자서 이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9시에 그 교회로 혼자 갔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학생이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 딸 2명 하고 어떤 집사님 아이들 2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밖에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를 누가 인도하고 계셨냐면 사모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머리가 길고 이렇게 손이 하얗고 길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시면서 찬양 인도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사모의 기준은 뭐였냐면 머리가 길고 피아노를 잘 칠 줄 아는 그런 분이 사모님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생각과 현실은 만약에 그랬더라면 피아노를 잘 쳤더라면 지난주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렇게 반주가 잘 나왔을까 막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랬는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서 6학년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저도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4명, 저까지 이제 5명 되었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주일학교가 몇 명까지 부흥을 했냐면 100명이 훨씬 넘을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만 100명이 넘으니까 어른 성도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큰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상황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자녀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이 세상에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정말 핵가족화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흐름이 있지만 교회가 더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민감하게 교회가 그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한 가정 한 가정이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고 어린이들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부모의 모습이어야 하고 부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교육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 정말 그 어떤 윤리관이 없어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해이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런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귀한 것 너무나 잘 알겠는데, 내 아이가 귀한 건 너무나 잘 알겠는데 교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의 그런 어떤 신앙교육을 그렇게 심하게 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기다리도록 교육하는 것들을 우리 세대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대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수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60년대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잖아. 이렇게 너무 뻔하잖아. 성령 충만한 가정. 예.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머리가 무거웠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냐? 예. 갑자기 모든 어린이들, 아이서부터 조금 큰 애들 다 모아놓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쓰는 말도 서로 달랐는데
서로 다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말씀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좋은 얘기 같죠. 세술에 취했다. 그건 좋은 얘기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막 방언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을 내가 다 설명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지금이 아침이다. 3시라고 하는 것은 9시란 말이죠. 지금이 아침이다. 아침부터 세술에 취해서 이렇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요즘 상황에 보면은 그 전날 많이 마셨던 술이 9시까지 아직 깨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때는 그런 일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술 취해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요엘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다 합해보면 누구죠?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풀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거리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안경을 낀 사람들은 더 안 보이죠. 지금은 안경 도수까지 줄여가지고 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것이 더 안 보입니다. 몽골에 가면은 몽골 선교사님 오셨지만 눈이 3.0 4.0 돼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못 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혼잡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강남에 와서 학원을 보냈더니만 이제 뭐 학원에 들어갈 때 띵 하고 문자가 오고 학원에서 나올 때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학원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문자가 와요. 토요일에 특강이 있습니다. 주일날 시험 공부를 위해서 특강이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왜 부르느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주일날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죠. 예, 주일날 학원 안 가도 된다니까. 근데 학원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주일날 요때만은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될 때 그때 주일 성수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낭만적인 생각이 신앙생활에 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멀어져 가가지고 나중에 가면 점점 더 멀어져 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은 모두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그 비전을 함께 받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열심히 하겠지 앞으로,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비전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키르기즈스탄 램을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냥 설교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간증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양재일교회에서 몇 분이 가셨냐면 15분이나 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1분씩만 간증하시면 15분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5분간 마무리하면은 20분 설교가 이렇게 다 되겠다, 이게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이 또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또 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램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게 되네요. 근데 이번 램은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램을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또 그것을 우리가 더 짧게 이야기해서 Back to Jerusalem 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명 가운데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앙아시아 땅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램이었습니다. 또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 탄탄탄탄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그 나라들이 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이슬람권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램을 한다는 것이 어떤 다른 지역에서 램을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고, 또 그만큼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한 그런 램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올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의 영적 싸움은 정말로 치열한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키르기스탄에서 램을 했는데 어떤 지원자들이 왔냐면 바로 키르기스탄의 지원자들과 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지원자들이 왔습니다. 6대4 정도, 우즈베키스탄에서 62명이 오시고 키르기스탄에서 38명이 지원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원자가 100명, 99명도 아니고 101명도 아니고 100명의 지원자가 딱 이렇게 맞춰서 왔습니다. 근데 그곳이, 우리가 랩을 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키르기스탄 수도에서도 한 5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지원자들도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육로로 해서 2번이나 넘어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 우리처럼 그냥 국경 넘기가 그냥 차만 타고 있으면 넘는 것이 아니라 검문 검색이 까다로워가지고 정말 이 우즈베키스탄 남자들은 그 국경을 잘 넘어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시기로 했던 지원자 중에서 몇 분은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국경을 뚫고서 이렇게 오시는, 이틀에 걸쳐서 오시는 그런 아주 험한 여정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상황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중국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위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 다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2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 모든 집회는 다 불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식 허가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온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불법이고 허가가 취소되고 벌금을 물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뚫고서 참석한 지원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도 갈 때 각오했어요.
정말 그 이슬람권에 가니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각오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지원자들을 보니까 저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너무나 어떤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들이 보니까 정말 순수했어요. 그 공산주의, 중국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들 때문에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정말 신앙이 퍼졌던 것처럼 이들도 정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것에 묶여 있으면서 탄압받으면서 신앙이 순수하고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복음, 그런 순수한 파워 있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정말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내가 정말 그동안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시는 그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한 분과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우즈베키스탄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좋아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안에도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북부에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그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인정하는 것들도 다 걷어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점점 더 모이기 힘들어지고, 또 시골에서는 누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모이는 것 보면 금방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되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더 긍정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재밌게도요,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모두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치 저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려왔습니다. 안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앞에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셨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런 가정원들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저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을 정말 그 부모가 보고 그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가정에 정말 분명히 세대차가 존재합니다. 문명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대차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만은 우리가 정말 온 가족이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한 가지로 가지고 계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엘서에서 찾아보면 정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이 달라요. 한 부분이 다른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맨 마지막 구절이 다릅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여호와의 이름이나 주의 이름이나 뭐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누가 증명해 주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정말 그가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그런 뭐 한 단어처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주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예수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불리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어떤 가정이 되느냐?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또한 하나로 묶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많은 세대차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령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랩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내용만은 하나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그것만은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에 대한 경험이 쌓여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90% 이상이 그 1세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것은 맞아요. 뜨거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많은 환경이 변함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정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지게 될 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뜨겁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그 중심을 잡고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한 경험이 어려서부터 충만하게 쌓여서 나중에 정말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면 감사하지만,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정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가정,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며 또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비전이 나만 품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품을 수 있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애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경험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으로 학문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험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온 아버지 세상 온 민족에게 아버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 아버지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원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이 양재의 일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완수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